샬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쪽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그 숨긴 것이 있는데 내 그 과거를 앞으로도 계속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숨기는 것을 양심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상대방에게 그 과거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솔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은 그 한쪽이 상대방이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만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 자신의 약점을 고백한 사람과 그리고 상대방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과연 참된 사랑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보다는 숨기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고백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참된 사랑을 했다. 반면에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각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헤어지자고 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조건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된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나 범죄한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그 단어로 그렇게 소개를 되고 있는데 아가페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이 헤세드 말고도 두 단어가 더 있어요. 아하바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라함이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라함은 여자의 그 자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든 라함이든 아니면 아하바든 또 헤세드든 이런 단어들은 명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그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대신에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 카파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범죄한 인간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이 카파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붕처럼 덮어주다. 상대방의 허물을 지붕처럼 덮어주다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못 본 채 하고 건너뛰다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싸 안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덮어주고 못 본 채 건너뛰고 또 감싸 안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 하나님께서 지붕처럼 덮어주셨습니다. 지붕처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눈처럼 눈과 같은 은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눈처럼 나를 덮어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시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건너뛰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김집사야, 박근사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냥 덥석 안아버리는 그런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아가서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아가서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정말 사랑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여기 보면 게달이란 말이 나오죠. 이 게달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게달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아들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게달의 후손들이 나중에 유목민이 되었어요.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유목민으로 산이나 들에서 이렇게 살면서, 양을 치며 살면서 검은 염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텐트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장막이라,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게달의 장막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술람미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처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돌아보니까, 솔로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그냥 얼굴도 시커멓고 도저히 솔로몬 앞에 바로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나머지, 내가 바로 내 모습이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시집갈 이 처녀 입장에서 보면 참 쉽게 내놓기 어려운 그런 자기의 약점을 가감없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이 술람미가 왜 이렇게 솔로몬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는 게달의 장막 같은 이런 그런 얼굴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는 그 아버지를 일찍 여겨 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기고 어머니와 오빠들과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는 몰라도 그 오빠들이 포도원을 갖다가 자기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이 여동생 보고 포도원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술람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무슨 뜻입니까? 오빠의 포도원을 지킨다고 햇볕에 그냥 고생하면서 오빠의 포도원 지키느라고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술람미가 말하는 이 내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여인으로서 갖고야 될 그런 외적인 모습, 외모를 신경 쓰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에서 그냥 그 무더운 그 중동 그 이스라엘 사막 지역 그 포도원에서 햇볕에 쬐이면서 그냥 그렇게 포도원 지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얼굴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 앞에 정말 이쁜 모습으로 내가 보이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지금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술람미가 그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킨 것, 그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거 잘한 거죠. 가족인데 잘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시집 가야 될 처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잘한 겁니까? 그보다 더 우선순위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 아니면 1년 후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얼굴을 가꾸고 화장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그 오빠의 포도원 햇빛에서 지켰다. 결코 시집갈 처녀의 입장에서 보면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제가 이제 성경 한 4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4구절이 가운데서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무엇이 공통분모인지 한번 조용히 잘 한번 짐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강건해지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간구하겠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2가지 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너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자, 혹시 공통분모가 뭔지, 이 4구절 가운데 공통분모, 같이 추구하는 그 공통분모가 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분명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 뭘까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내 영혼이 잘되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너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로마서 8장 32절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아들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겠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하고 살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 이 4가지 성경 구절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 채워주시겠다. 그런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잠시뿐인 그런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참 그 회사 일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는데도 영혼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 혜성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한국교회 안의 이야기인데 사실 좀 소홀히 하는 경우 많잖아요. 힘들면 주일도 빼먹고 예배도 참석하는 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보험도 얼마나 많이 였습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보험도 생명보험이었고 실비보험이었고 건강보험이었고 노후보험이었고 간병보험이었고 막 보험을 5, 6개 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사실 보험 얼마나 넣습니까? 우리 해성교회 여러분은 보험을 지금 착실하게 아마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완벽하게 넣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어떤 반문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 반문을 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직분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예수 믿는 일이지만 성경이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술람이는 자신의 약점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인 아름다움도 은근히 자랑하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다. 비록 나의 외적인 모습이 게달의 장막같이 그냥 별 볼품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 속으로는 내 내적인 성품은 솔로몬의 별장에 꾸며놓은 화려한 그 휘장과도 같다. 그런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술라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부족을 알고 겸손하죠. 그러나 반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자기 부족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잘난 체만 합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어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 결코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 결코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가 제자가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고 어떻게 해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그 어떤 허물도 지붕처럼 덮어주시고, 그리고 못 본 치 하고 피해 건너뛰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됐다 그래 그 정도까지 뭐 그러냐, 자책할 거 없어, 그냥 오늘 내가 감사 안아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사랑하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8절도 같이 보실까요? 본문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이 8절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술람에게.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술람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그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술람미, 솔로몬을 두고 술람미가 경쟁 상대에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그 여인들은 술람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겠죠.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그 당시에 도성인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이니까
뭐 집안도 좋을 것이고 또 학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때 뭐 화장품이 얼마나 있으니 우리 얼굴도 얼마나 이쁘게 꾸미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술람미와 더불어서 솔로몬을 두고 경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의 그 중심, 그 진솔한 그 마음 중심을 캐치를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술람미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오히려 술람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녀들은 술람미를 가리켜 시골떡이 좋은 여자라고 그렇게 얕보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술람미의 그 순수한 그 사랑을, 오히려 그 사랑을 보고서는 경쟁 상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경쟁을 포기하고 술람미를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2003년, 그러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싱가포르에 레플스라는 그런 병원이,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유명한 병원이었다고 그래요. 그 병원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이란 태생의 29살 된 샴 쌍둥이, 몸은 2개인데 머리만 붙었어요. 머리가 붙었어요. 그래서 분리 수술을 하는데 52시간, 뭐 이틀 거의 반 가까이 52시간에 걸쳐 이제 분리 수술을 했는데, 그러나 수술이 결국 실패로 끝나가지고 둘 다 죽었습니다. 수술 중에 죽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너무 안타깝게 한 그런 사건이죠. 그들 자매는 머리가 붙은 채로 세상에 태어나서 29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화장실도 가고 세수를 할 때도 같이 가야 되고 또 운전을 배웠는가 봐요. 그래서 운전도 같은 운전석에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운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란 최고의 명문인 테헤란 법대에 둘 다 나란히 그냥 합격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변호사 꿈이었고 다른 한 아가씨는 그 기자가 꿈이었는데, 그런 부푼 꿈을 가슴에 안고 29년을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서로 다툰 적이 없대요. 서로 뭐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저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29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만약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 뭐 질투하고 시기했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 미워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여인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람미에 감추어진 그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들추어내서 솔로몬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격려해주는,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데, 우리 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기가 여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해보면, 첫째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 앞서 먼저 간 일사각오의 자세로 생명을 내놓고 얼음 구덩이도 던져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에게 격려를 해요. 솔로몬을 만나야 되는데 기다리되 좌절하지 말라고, 절대로 뭐 의심하지도 말라고, 그냥 묵묵히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냥 조용히 기다리라. 조용히 기다리면 결국에는 솔로몬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싶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좀 성숙하지 못하다 싶으면 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러쿵 저러쿵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술람미는 물론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셋째로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저같이 말뚝 보고도 저런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그 드라마 내 보니까, 좀 오래된 드라마 내가 미국에서 봤는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남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요, 빠져가지고 자기 아빠 옛날에 그 양말도 귀했잖아요. 자기 아빠 신라고 새 양말 사다가 나왔는데 그거 훔치가 가더라고. 훔치가 가서 남자 갖다 주더라고. 진짜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오늘 본문 아가서 1장 9절 10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자, 오늘 그 본문 당시에 이 솔로몬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말의 산지가 어디냐면 애굽이었다 그래요. 애굽. 말의 산지가.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은 유난히 말을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0장 26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마병이 얼마나 하면 12,000이었대요. 그러니까 말이 12,000마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병거가 또 4,000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들을 어디서 수입했나? 그게 애굽에 수입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당신은 술람미 당신은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가 가소. 지금 그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는 애굽 바로왕이 즐겨 타던 그 말인데 옛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 왕궁에서 뭐 왕이 타는 말 이런 거 보면 장식을 많이 해가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외모도 그렇고 뭐 아주 얼마나 제일 좋은 말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술람미 보고 술람미가 얼마나 솔로몬 눈에 아름답게 보였으면 당신 바로왕의 준마와 같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설교를 좀 실감 나게 해보기 위해 가지고 어젯밤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은 바로왕의 준마가 갔어. 그걸 하다 결국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너 그리 이야기하면 아니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보, 당신 혹시 지금 뭐 아픈 데 없냐고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냥 그만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 어린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허물 지붕처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도 나를 덮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아니 나 못 봤다 건너뛴다.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천사들이 패스오버 한 것처럼 그걸 건너뛰어 주시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그런 게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다. 김지서 봐주셔서 괜찮다 이리 와 그냥 덥석 안아주시는, 감싸 안아주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이 술람미와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좀 지켜 세우고 칭찬하고 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